안녕하십니까. 대치동교회 심규성 목사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뵙고 인사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도 들고 또 많은 기대와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저도 처음이고 또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처음이기에 많이 어색하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뵙고 이야기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주의 말씀이 나눠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하시고 또 유의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정해진 장소에서 또 정해진 시간에 이 수업을 함께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성경 공부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집약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따라와야 하고 또 아무 때나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집중하여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저를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되게 다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책과 필기구를 함께 준비하셔서 이 수업을 함께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나눌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에 그것을 밑줄 긋고 또 표시하고 또 묵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프리셉트 출판사에서 출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시중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성경을 읽을 만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시고 그 나오는 성경의 내용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에 있는 내용들도 읽어보심으로 성경의 문맥적 이해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나오는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신 후에 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내용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교재의 내용을 다시금 천천히 곰곰이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적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로 더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또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5장에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인용 구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쭉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아브라함은 가야만 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움직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 명령에 대해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박으로 따진다면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일에 이 일을 진행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또 그리고 이게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제게는 와닿는데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확률도 지극히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좀 별개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롯은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롯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롯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람을 쫓은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고 롯은 그런 아브라함만 쫓아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롯이 좀 더 발전을 했다면 그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 나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롯도 사용해 주셨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 그의 믿음은 참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대단하고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실수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걱정과 근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그의 삶의 실수, 허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지켜봐야 됐던 것이죠. 왜 그랬던 것입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실수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15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실수가 대단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재 15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또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고백, 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교재 16쪽에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그 말씀 읽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신다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그런 부르심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성경,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또 신약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확신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못하지만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한순간 한순간 삶의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두 번째 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가 동시에 현실을 헤쳐나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규범과 세상적 실력들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자신의 재산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과 갈라설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인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믿음 없는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는 굉장히 세상적인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사정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자, 이것은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준비되어 만반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급습했습니다. 그의 결단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저는 옳은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오늘 교재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앞서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보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비록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할례 후 99세에 받은 약속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있죠. 90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양을 통해서 다시 제사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약속입니다. 번성하게 하겠고 대적 가운데 승리하게 하겠고 또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 초인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며 또 무서움과 그 어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비굴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흔들렸지만, 비록 좌절한 적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 주겠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우리가 믿을 이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옆에 보이는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 이 사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고 지금 25세에 된 이삭이라면 한 50년 정도가 지난 일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5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고된 신앙의 훈련 결과가 이 그림에 나오는 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으면 되는 겁니다. 5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 이것보다 지금 이 순간 넘어지고 좌절되기도 하는 이 순간에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은혜, 믿음의 가문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 믿음이 뭐가 중요할까? 우리 집안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핍박받는데 그런 걸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과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교재 내용들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수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재를 보셔서 또 교재의 성경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앞뒤 전후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고 또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의 말씀들은 여러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어 보시고 또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나가신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끼치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